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울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로 말미암아 심히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죠. 이 다툼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단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은 할례가 필요하고 모세의 가르침 필요하냐,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히 다툼이라는 것은 왜 있을까요? 나에게 확고한 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확고함. 이게 다툼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확고한 것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었어요. 온전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온전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이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례도 필요 없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지령을 내리죠. 하지 말라는 이 금지령. 첫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안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이 네 가지의 금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일들을 받았던 당시 안디옥 교회 무리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성경 뭐라 그러면 31절에 말하죠. 읽고라는 것은 이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명 유다 그리고 누구예요? 실라 그리고 바울 바나바, 이 네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위로의 말을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말이라는 원뜻을 보면 권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뭔가가 필요해, 내가 대단해야 돼, 내가 확실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저 유대인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쓰라림이었고 힘겨움이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격려가 됐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말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권면을 통하여 그들이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니죠. 이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결국은 이 유다와 그리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남아서 수다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나갈 때, 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갔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 시대 진정한 부흥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수리아 교회 이곳이 부흥하였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말씀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말씀 안에 선악할 때 내 안에 차고 넘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마음에 뭔가가 부릴 때 일어나는 다시 한번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수리아 교회에서 이 바울을 1차 전도여행을 보낼 때 주도했던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뜨거워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야 우리 36절 보세요. 며칠 후라고 말하는데 35절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전파해서 뜨거워졌던 이 시점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말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누군가를 보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복음을 심었으면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러 가자. 이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복음이 뜨거워졌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뜨거울 때는 두 가지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뜨거움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이전에 있던 그 쓴뿌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쓴뿌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 성경 보면 37절에 이 가는 전도행 2차 전도행이 이 뜨거운 시간들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마가도 요한이고 요한도 마가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리더자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가다가 또 나구할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유도 없이 떠나갔어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 참 많은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저택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 아들이 단지 뜨거움으로 따라가겠다라고 나섰다가 1차 전도여행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를 갈 때 그때서 이제는 앞에 산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를 때 그곳 가는 곳곳마다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하고 거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는 안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고통과 적지 않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함께 가던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고했어요. 앞으로 달려갈 힘이 더 필요한 때 나고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 왜요? 성장하려면 넘어짐도 필요하잖아요. 성장하는데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시점에 보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안 넘어지고 일어나서 걸은 아이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짐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리더제 입장에서는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했어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확실함을 원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확고함을 가지고 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둘이 심히 다퉜어요. 바울의 생각, 바나바의 생각 이게 엄청나게 다툼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생질이라고 표현해요. 바나바의 생질. 다시 말하면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 너 못 쓰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서 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는 거예요. 당장 바울도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약함을 인정해주고 결국 나중에 품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아주 2차 전도행을 막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일들 앞에서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나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말하면 실라는 성경의 앞자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오고 그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나는 부분으로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가 요한을 대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바울을 발견하고요, 내 안에 바나바를 발견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더 일으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바울처럼 확고하게 아이고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선함으로, 이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일을 하죠. 전도여행이 두 갈래로 나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더 빠르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으로 사로잡혔지만 문제 직면할 때마다 그 안에 작용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와요. 이 다툼이 다툼으로서 상처만 남긴 게 아니라요, 많은 신학자들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는데 상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근육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어떻게 바꿔나갔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누구와가 함께 갇혀있다? 마가와 같이 있어. 그럼 훗날에 나와 같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라는 이 갇혀있는 자리에 마가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 위에 누가 동행한다라는 겁니까? 그 마가가 다른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이 이름을 정확하게 해서 그 넘어졌던, 그 약했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견고한 후원자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요? 이 약함으로 바울은 더 이상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가 도리어 자라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가는 이 넘어짐을 통해서, 마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승질내고 그를 쫓아내며 너 못 가겠어 라는 이 거절감을 당했지만 이걸 넘어서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자기를 거부했던 그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는 큰 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요, 이 마가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에게 자신이 이제 죽음 앞에 직면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서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왜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속히 오라 그래.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런 위협적인 순간에 성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데마라는 또 하나의 사역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니까는 데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버가에서 1차 전도행에서 이
전도자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던 마가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누구요? 디모데 당신이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상의 세이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격을 잃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약함 속에서도 결국은 복음 앞에 서나가고 은혜 앞에 서게 되면은 결국 이 복음이 은혜가 나를 견인해 주셔서 나중에는 이 마가와 같이 자라가게 하고 오늘 마가와 이 바울의 관계처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헬라인들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절제하라고 말하고 로마인들은 삶을 잘 정돈해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불교는 의식을 없애고 환상에서 깨어나라 말하고 이슬람교는 의지에 복종시켜서 순종적으로 되라고 말하고 도덕주의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복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라. 너 연약해, 너 부족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 봅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한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 바울,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 오늘 이 무너짐이, 이 넘어짐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